또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찾아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절이 되면 다 고향을 찾아가죠. 부모님 계신 곳, 또 형제 자매들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찾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또 민족의 대이동이다라고 할 만큼 모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을 또 다녀와야 되는데요. 예전엔 참 길이 안 좋을 때 10년, 15년 전쯤에는 이 고향 가는 길이 참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죠. 겨울날, 눈이 오는 설날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지방을 내려가다가 눈이라도 한번 오면은 아주 길에서 뭐 24시간, 30시간 이상씩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고향 찾아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면서 내가 힘들었던 삶을 좀 위로받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힘들었습니다 할 때, 그래 아들아 수고했다, 이 부모님의 위로를 받고 또 형제들과 함께 정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우리가 먼 길을 찾아서 고향을 가지만 우리가 이 기대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그 마음은 처음에 잠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명절날 자녀들이 오면 참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오면 참 반가운데, 만나서 반가운데 한 하루쯤 지나다 보면 서로 막 불편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또 애들 데리고 떠나주면은 더 반갑기도 하다,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명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적인 기쁨을 주는 또 그런 만남은 아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뭐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죠.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건너가죠. 고센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애굽의 왕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어봐요. 당신 나이가 몇이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온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130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 그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는 야곱을 만나지 않았죠.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시작되어질 때 첫째 해도 건너가고 둘째 해 때 야곱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30살에 총리가 되고 9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 요셉은 39살, 야곱은 몇 살이죠? 130세.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130년인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와서 39살에 만났으니까 아버지와 22년 만에 만났어요. 22년. 근데 야곱이 130세니까 22년 전이면 108살에 요셉과 헤어진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때가 108살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 하면, 야곱은요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형 에서도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리고 자기가 장자권을 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대신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축복받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내가 젊었을 때 좀 고생하면 내가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중년이 되거나 노년이 되면은 크게
복 받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한평생을 살고 지나왔는데 13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젊었을 때 고생 사서도 한다. 젊을 때 잠깐 고생하면 나중에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후 대책 많이 세우잖아요. 연금도 들고 국민연금, 사회보장연금 많이 듭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젊을 때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젊을 때 고생하면 노년에 편안하고 행복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는 게 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은 이젠 끝이다 싶은데 웬걸 그게 끝입니까? 더 큰 문제덩어리를 하나 안고 오는 거예요. 집에 친정 찾아와가지고 엄마, 나 김서방 때문에 못 살겠어. 찾아오는 거예요. 아들도 와서 아버지, 내 직장에서 직장 그만뒀어요. 가게라도 하나 내게 땅 좀 팔아서 돈 좀 주세요. 이게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덩어리를 안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애들 낳았으면 자기들이 키워야 되지 왜 애기를 안고 친정 찾아왔고 시어머니 찾아와서 키워달라고 합니다. 애 보는 게 보통 힘든가요? 어르신들 보니까 손주 한번 보면 1년, 2년 사이에 완전히 더 노쇠하시는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라도 잘 모십니까? 부모님도 안 모시는 거예요.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이 부부만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관절이야, 몸이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다 제일 걱정되는 게 또 치매 같은 병은 정말 무섭잖아요.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부부가 살다가 치매 걸린 배우자를 보살피다가 너무 힘들어서 같이 동반 자살을 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삶이 행복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죽을 정도로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 결국 남긴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킨 사람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똑같다라고 증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일평생 고향 땅을 떠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죠. 모세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잖아요. 게르솜, 뜻이 뭐냐?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나그네였고 자기 자신이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과 같다라는 것을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 되고 나그네와 같이 살 수밖에 없지만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산다라는 것. 여러분,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끔 TV에서 보면 인간극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들의 삶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을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한국에서 살지만 외국인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말이에요, 말. 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합니다. 이거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란 것은요, 서로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하고 의사가 통해야 돼요. 그런데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말이 잘 통합니까? 한국 사람끼리도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외국인들이 살기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이웃 간에도 말이 안 통해서 싸우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아랫집 윗집이 말이 안 통해서 막 칼부림하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통해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더 나은 본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지만 그 조국 땅에 돌아가면은 자기의 고향, 더 나은 본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힘들고 불편한 삶이 있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처럼 말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써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은 어떤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말입니다. 이제 추석이 되어서 가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죠. 야, 내가 이번에 사업했는데 대박 나서 나 돈 많이 벌었어. 너 요즘 사는 게 어때? 다른 사람의 아픈 상처를 탁탁 건드려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높이는 언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는 언어가 아니라 그 상처를 치료하는 언어. 야, 너 멋집니다. 아주 용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는 그런 언어를 쓸 때 우리의 삶은 외국인과 같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도 야,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그래, 성경 말씀처럼 외국인처럼 좀 다른 언어, 살려주는 언어, 위로해주는 언어, 치료해주는 언어를 써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 더 나은 본향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은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활 스타일, 생각의, 사고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지선이라는 청년, 예전에 제가 한번 사진으로도 보여드렸는데 교통사고 나서 화염에 휩싸여 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 손 다 타서 손가락도 한 마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고통스러운 이지선 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가락 한마디를 남겨주신 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손가락 한마디 남겨준 것이 크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의 관점이 틀린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더 나은 본향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지 않고,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닉 부이치치라는 분의 그 강연을 본 기억 가운데 아주 마음에 닿는 감동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셨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고 정말로 이 발가락만 조금 2개 정도 남아있는 그런 몸통밖에 없는 그런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강연을 하셨냐면,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이런 테이블 위에 앉아서 강연을 해요. 근데 강연을 하면서 이분이 넘어지셨어요. 여러분, 팔다리가 없고 몸통만 기우뚱하고 넘어지니까 저 얼마나 보기 안 됐습니까? 이분이 일어나려고 막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넘어졌다라고 여러분에겐 실패자로 보이십니까? 바둥바둥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둥대면서 100번이라도 일어나려고 하지만 못 일어난다라고 여러분에게 실패자로 보이십니까? 내가 100번째 못 일어나더라도 101번째 일어나면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앞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머리를 갖다 대고 머리에 힘을 주고 그 탄력으로 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이 머리로만 책에 머리를 갖다 대면서 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높은 데 올라가려는 교만함보다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십니다.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는 왜 낮은 곳에 내려가느냐라고 조롱당할지 모르지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더 나은 본향,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고향을 찾았을 때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승리, 영원한 쉼의 안식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란 것은요, 그냥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이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은 방랑자예요. 방랑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예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표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랑자하고는 달라요. 방랑자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똑같은 배가 망망대해 위에 떠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배는 어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그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해서 나아갑니다. 그럼 목적지를 잃어버린 그 배는 바람이 불며 흔들흔들해요.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다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해하는 배와 같이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냐? 더 나은 본향, 내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목적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내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냉장고도 싸서 짊어지고 TV도 짊어지고 이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버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잘 버리는 사람, 쉽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쉽게 내려놓고 자기가 정말로 목적지를 향해서 하루속히 그곳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자기 자신이 욕심을 내면요,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내 재산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때에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거지가 되었을 때, 자기가 돼지 먹는 그 돼지의 여물,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겨우 아버지를 찾고 거지가 되어서 비실비실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나그네와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내지 아니하고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 내 삶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때가 되어서야 아버지를 찾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올바른 온전한 승리의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나그네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자랑거리 좀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분들 앞에 내가 마치 언제까지나 내가 잘 나갈 것처럼 의시되지 마십시오. 나는 금방 떠나갈 사람인 것처럼, 야, 내 거 다 내려놓을게.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 뭐가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이 나누어 주고 내려놓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이미 육신의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 가정,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야, 외국인처럼 말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하고,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내가 욕심내서 자랑하고 의시되고 뻐기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는 삶, 베풀어주는 삶, 내려놓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육신의 고향, 육신에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모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 하면 늘 생각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욕심낸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내 더 나은 본향에 사모하는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다 욕심내지 않아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랑시인 김삿갓이요, 어느 날 여행을 했습니다. 김삿갓이 여행을 했는데 어느 마을에 딱 가서 하룻밤을 자야 되겠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아주 좋은 집이 있어요. 가서 이리 오너라 나왔어요.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장, 내가 잘 곳이 없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주인장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우리 집이 여관인가? 저 앞에 나가서 여관에 가서 자면 되지 왜 우리 집에서 자겠다고 그래? 재워줄 수 없으니 가시오. 이 김삿갓이 그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장 양반, 당신은 이곳에서 몇 대째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 집은 20대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대 어른들까지 다 평안하십니까? 아니, 이 양반 농담하십니까? 다 돌아가셨지 무슨 20대 전 양반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다 돌아가시고 난 몰라요. 당신도 머지않아 21대째 다 죽을 사람인데
뭘 그렇게 박하게 하십니까? 당신이나 나나 다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하룻밤만 채워주시오. 주인장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욕심부렸구나. 내가 너무 잘난 체 했구나. 깨달아 알고 김삿갓을 하룻밤 재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요. 이 세상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면 16절의 말씀처럼 후반에 보면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저건 내 백성 같지도 않은데 자꾸 하나님 하니까 옆집 애가 쫓아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아버지라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고 불편하겠어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 성에서 영원한 쉼을 얻도록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명절을 통해서 부모 형제를 만나는 이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엔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겠다. 우리가 똑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저 사람은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옷을 입고 가니까 걱정 근심 없겠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그 운동화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돌멩이가 걸을 때마다 살갗을 찌르고 피가 나게 하는 그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다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더 나은 본향,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날 우리가 우리의 가족 친지들 만나는 이 자리에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차게 정진하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